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을 취득을 위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능력요, 돌보심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있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가까운 곳인데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그 문명의 발생지라고 일컫고 있는 데는 되게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자, 그 갈대아 우르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갈대아 우르가 있죠.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요. 거기에 우르가 있는데 보면은 파란색이 쭉 위에서부터 이어진 것들은 강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동쪽으로 보면 아시리아는 그 밑에 티그리스가 하는 곳이 있죠. 또 그 강 아래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우리가 이따 살펴볼 하란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아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는 주요 종교가 달을 섬기는 난나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맨 오른쪽은 앉아 있는 사람은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왕과 제사장 사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초승달이 있죠. 예, 초승달. 그래서 지금도 이 아라비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승달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를 보면 대개 거기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달새를 섬기고, 그리고 맨 처음에 방송에서 보여줬던 사진, 지구라시라는 그런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달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신전입니다. 이 우루 지구라시라고 하는데 3층이고요. 길이가 360m이고 폭이 180m가 됩니다. 그 당시 규모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단인 것이죠. 이 맨 위에는 바로 달신을 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신을 섬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달신의 장식을 달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나는요, 그 달신 초승달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 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화권 속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 생에는 달신이 온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 형제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달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명령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 달신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던 상황에 비춰볼 때 거길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기꺼이 떠나게 된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 아버지 데나에게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에게
갈대우를 따르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거역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테라에게 오늘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께서 여기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쩐지 여러 가지 진통과 갈등과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그 아버지와 가족 모두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 가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어디에서?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갈대아 우를 떠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그 가족에게는 충격이겠죠. 아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빨리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계속 어물쩍거리다가는 가족들 모두에게 어려움이 임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이 죽은 사건은요, 데라 가족들에게는, 아브라함 가족들에게는 갈대아 우를 하루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낯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케 함으로써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아들 하나님이 죽은 것은 그 가족들에겐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이 죽음은 그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이끄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사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이 갈대아 우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일이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 가는 길에는 요즘처럼 길이 좋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얼마나 강도들이 길을 지키고 서 있습니까? 또 길을 지날 때 토착민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립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다른 동네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텃세를 부리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봉동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아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변 사람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지역의 어떤 영향들, 종교의 영향들, 풍습의 영향들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헛된 신과 거짓과 우상에서 이끌어내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뒷수습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 깊은 뜻과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배려 속에서 우리가 여기 오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 영적 처지가 어떠합니까? 전에는 몰랐죠.
예수님도 몰랐고 말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그 영적 세계로 볼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처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도둑은 여기서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인생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가려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꼬드겨서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 가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오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실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은 제가 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거기서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처지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주소였습니다. 자, 2절에 봅시다.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람들 추구하는 것,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오직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숨 걸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바로 마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마귀를 따르는 삶,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의 꼬봉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죠.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명백하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껏 노예 삼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전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삶,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런 것들 하여 다니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영적 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 실체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내셔서 그 비참한 인생의 처지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때 우리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꿈,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갈 때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하란에 살 때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 때 우리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에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올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찾아내어 불러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죠. 거룩하시고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혈과 육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얼마 영으로 역사하시고 얼마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이 혈과 육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신 아들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죽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그 몸을 가지고 죽으시려고 일부러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받으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는 죽음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마귀의 속박에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끝장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나 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 끌려갑니다.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며 끌려다니다가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그러한 불행스러운 인생을 끝장내시게 하시려고,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더 이상 운명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는 죽길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가지고 그것을 올가미로 삼아서 인생을 올가미로 다 매게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비참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신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복합니까? 백은 백 어떤 무당도 신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끌려다니는 삶을 사니까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좀 뭔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왔어요. 참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잘 배우고 신앙생활 잘 되었으면 참 그 문제를 끝장내고 정말 자유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에 한심은 자기를 깨운대요. 깨워가지고 자기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저 깊은 산속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산 저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새벽이면 놓아줍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어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참된 자유를 누리고 풍성히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녀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영원한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오신 메시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새로운 영적 자손인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살던 과거의 삶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너에게 열어주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삶의 스타일에 속박에서 벗어나시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한 인생이 되시고요.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일에는 주저하거나 지체하는 자들을, 지체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족, 달의 온 가족은 갈대아 우를 떠나는 위대한 결단,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길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요.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중간에 하란이 있는데요. 하란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에서 하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000km가 됩니다. 제가 지도에 찾아보니까 봉동 큰사랑교회에서 출발한다면 중국 베이징 정도가 되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 머무나온 것이 참 많은 시간, 횟수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서 대라도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지체하고 머무는 것이, 세상 속에 머무는 것이 결코 내 인생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중간에 지체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가 스스로 지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거슬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잠깐 머무나온 것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라도 죽게 되었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청교로 왔으니까 물론 몸이 많이 고단했고 식구들이 지쳐있기도 했겠죠. 근데 며칠을 지나면 적어도 한 달, 몇 달 지나면 또 몸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또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왔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5절 봅시다. 5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어떤 재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어떤 재미를 즐기고 있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 거기에 정신이 팔렸던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결심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더 많은 어떤 물적인 현혹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기쁜 영적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란이 죽었고요,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요. 그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비교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죽은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하란이었죠. 그러면 하란에 도착했을 때는 뭘 기억했으면 좋았을까요? 하란은 죽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는 하란에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어디로 바로 갔어야 해요? 가나안 향해서 갔어야 했던 것이죠. 그랬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 하나님에서 사는 재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가나안 땅에 누리는 것이 더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록새록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이죠. 갈대아 우리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기를 만나 주셔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거기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거기를 출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심지어는 동생 하나님이 준 것도 되돌아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독착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또 거기 지체하다가 또 아버지가 죽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장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오늘 자기와 동행하시고 자기에게 임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뭐냐면 창조주시고 구속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확실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 예배라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다운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갑니다. 좀 가뭄이 있어가지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남방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거 실수하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아내를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사라도 안전하게 되었고, 우리 거기에서 더 많은 재산을 이제 얻고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였고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3장에 가면 사절에서 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오면, 13장 18절 오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고 능력이고 돌보심이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수수감사를 맞이해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내 모든 과거의 모든 삶들은 돌아오면 다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진정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 주시고, 지체하던 하늘에서 또 이끌어내시고, 또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거기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삶의 자리자리마다 흔적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이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이 오늘 한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자녀됨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